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총선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읽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질 않고, 때론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반복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도를 하면서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실망감이 커지게 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했습니다.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는데 분명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쏘리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정욕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작정기도, 또 금식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정욕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금식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두 번을 되물으십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했던 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금식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 이 결론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실 때 그 금식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뜻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금식 기도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들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손에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경제적인 이런 내용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샤머니즘, 다시 말씀드려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셨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은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금식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신 만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통치자, 만군을 다스리는 분, 만군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는 정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4가지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하시는 말씀이 4째 달에 금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째 달에 금식이 있습니다. 7째 달에 금식이 있습니다. 10째 달에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째 달 금식, 5째 달 금식, 7째 달 금식,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장기 금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금식이 변하여 3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째 달 금식, 5째 달 금식, 7째 달 금식,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고,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여기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희락. 희락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희락이란 말씀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2절에 순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금. 이 순금이 토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말씀은 이 희락에서 토부, 순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오늘 순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락은, 이 토부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말씀하실 때에 아름다움, 이 말이 토부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토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 순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행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네 가지 금식이 어떤 금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금식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오늘 토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넷째 달의 금식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에 이때가 넷째 달입니다. 넷째 달 이때에 성중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을 말씀하는데 넷째 달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넷째 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15장 7절과 잠언 30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은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은 곡식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성이란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 말씀 내용은 오늘 교회에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양식,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 소리에는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루해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가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넷째 달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던 것을 회개하는 금식이 넷째 달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오늘 이러한 말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넷째 달에 하는 금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했던 것,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넷째 달의 금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감정에서, 사람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말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0장 6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7절 이하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말씀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넷째 달의 금식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가 다섯째 달의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겔
20장 1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달이 나옵니다. 다섯째 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속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섯째 달에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우상을 버리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회개하는 금식이 다섯째 달의 금식입니다. 말씀 회복과 우상을 버리는 넷째 달과 다섯째 달의 금식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레위기서 16장 29절과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넷째 달의 금식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레위기서 1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레위기서 16장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일을 범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주의 날,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 금식이 일곱째 달의 금식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에 타성이 젖었습니다.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금식이 일곱째 달의 금식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열째 달의 금식을 보면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와서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쳤습니다. 열째 달에 하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열째 달에 일어난 사건이 적군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교회가 시험을 받을 때에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가 열째딸의 금식 기도입니다. 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위해서, 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네 가지 금식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금식은 해왔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면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이며 일곱째 달의 금식이며 열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그러한 중보 기도를 드려질 때에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토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실패하는 기도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